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 보이는 동백 이마트 뒤에 있는 상가 건물 8층과 9층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용 목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개원 3주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축하드립니다. 설교는 10장인데 다 못할 거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저의 병원 기행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살경에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늦게 하셔가지고 전혀 손 쓸 수 없고 청소년기를 지나며 대학 다닐 때까지 어떻게든지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청신경 자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술할 정도의 병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 축농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요즘은 되게 간단한데 예전에는 입천장 안을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텐데 거의 이제 이쪽하고 2주 있다가 또 이쪽하고, 그래서 한 달간 이렇게 퉁퉁 부어서 학교도 못 가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맹장염을 충수염이라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요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요일은 아프면 안 된다고. 당직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터질 것 같은데 떼굴떼굴 구르는데 수술을 못 하고, 근데 옆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와서 사망 사건이 있는 바람에 원장 선생님이 사인을 하셔야 된대요. 그때 80년대니까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사인하다가 떼굴떼굴 구르는 저를 보시더니 얘 왜 있냐, 이래서 맹장염인데 이렇다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왜 안 해 수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오신다고 그랬다. 이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내가 할게 이러고 그날 밤에 응급으로 원장님 집도로 맹장수술 받아서 살았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축구하다가 복숭아뼈가 7조각이 났습니다. 2번에 걸쳐 수술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갑상선 양쪽에 암이 2.5cm, 2.4cm 2개가 발견돼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습니다. 3년 전에 성대에 유가종이 발견되어서 성대 수술을 했고요. 성대 수술을 하면서 심장 판막 탈출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심장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이라고 좀 친한 목사라고 해도 되겠죠? 저희 아내가 전부 AS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는 제왕절개 수술 말고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저의 짧은 병원 기행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건 사실 현대의학과 여러분과 같은 의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병원이 없었다면, 또 이제 신지록신이라고 하는 신지로이드 먹지 않습니까? 갑상선 호르몬, 그거 싼값에 개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병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마무리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고문당했던 사람들, 채찍받았던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 맞았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 스데반,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11장을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려주었을까?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일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는 이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메시지 성경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자주 보고 성도님들에게 자주 안내를 합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의 경주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 믿음 생활 잘하면 돼, 교회 활동 잘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함께 보았던 39절부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도님들 분들께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읽고 우리는 11장 다 읽었네, 오늘 여기까지 이러고 덮고 다음날 12장을 피잖아요. 아니면 한참 있다가 12장을 피잖아요. 그러면 11장과 12장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은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절 없는 성경책 있으면 되게 좋아요. 물론 언제 끊어야 될지가 힘이 든데, 저는 이제 장절 없는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끊어놓은 부분이 맥락과 좀 안 맞으면 덧붙여서 보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붙여 읽어야 합니다. 11장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12장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읽을 때 떠올리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역전 마라톤입니다. 요즘은 이런 용어 잘 안 쓰는데, 예전에 텔레비전 낮방송이 없을 때 방송국에서 자주 중계해줬던 게 이제 낮에 하는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 역전 마라톤을 몇 번 그렇게 즐겨서, 재미는 없지만 뛰는데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꽤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선수가 따라잡아서 이길 때 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전 마라톤에 보면 의외의 승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고, 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서서 잘 뛰다가 뒤에 선수가 못 뛰면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누가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한 사람이 마라톤의 전부를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이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고, 손에 들려져 있는 바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선수가 또 어떻게든지 승부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삶을 내려놓고 싶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의사분도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고,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이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바톤과 같아서 모두가 협력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전 마라톤에서 먼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일 1번으로 뛰었던 2번으로 뛰었던 앞선수에 뛴 사람들은 경기를 마쳤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경기를 안 해요. 그러면 먼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어떻게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자전거를 타든 차를 얻어 타든 어떻게 하든 전부 결승선으로 갑니다. 그렇죠? 전부 결승점에 미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끝났지만 뒤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해요? 응원하죠. 그때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팔짱 끼고 응원할까요? 아니죠. 일어서서 흥분하고 환호성을 외치고, 혹 자기 팀 선수가 늦어지는 것 같으면 힘내라고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뛰라고.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많은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주가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요?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 주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또 우리들로부터 또 우리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분들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경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이 시스템이 역전 마라톤의 바ton 터치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응급 환자라면 119 구급대원에서 응급실로 그리고 각과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중환자실로 바ton을 전달할 겁니다. 낮과 밤의 바ton도 있습니다. 낮에 수많은 환자들을 꼼꼼히 살피고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밤에 환경 미화를 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찮게 여기면 다음날 진료 못합니다. 어젯밤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환경 미화 하신 분들 안 계셨으면 오늘 아침 진료 못 하시지 않습니까? 수술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하면 다음 환자는 메스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할 겁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행정 직원들의 업무와 지원이 없다면, 복지사들과 원목실의 지지와 돌봄이 없다면 병원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생명을 우리는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병원은 24시간 동안 서로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톤을 넘겨주고 또 넘겨받으며 이 멋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경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터지기 직전에 맹장을 떼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7조각난 단위를 이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며 2개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시지성경 4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 삶이 곧 믿음의 경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병원의 모든 삶을 온전히 충실히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주시고 또 그 바톤을 우리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분들에게 넘겨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세브란스 병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병원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 그 덕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병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